가을은 한 생을 살고 난 삶처럼 자기의 색깔을 만들어 장엄한다. 일초 스님의 시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의 일부분입니다. 세수 79, 범납 58년, 동학사를 한국을 대표하는 비구니 수행 도량으로 읽어낸 대강백 일초 스님. 가르침에는 매우 엄격하셨지만 때론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때론 관세음보살님 같은 모습으로 후학들을 품에 안으신 스님. 남아있는 삶을 갈등하지 말고 대자비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스님의 가르침.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 스님의 수행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최초의 비구니 강원이 동학사 승가대학이죠? 스님, 강원의 역사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서부터 강원에 여기 산 게 아니라 예. 처음의 역사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아는 것은 다만 여기에 제가 입학한 뒤로 그때 입학한 뒤로부터는 그때는 경복로 스님이라고 하시는 네. 노스님께서 그분도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여기 오셔서 처음으로 비구니 강원에서 강의를 하시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유명하신 분, 그분이 처음으로 동학사에서 강원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열반하시고 나서 저희는 그 선생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저희는 입학을 했어요. 아, 예. 입학을 해서 그 선생님한테 2학년까지 배웠어요. 아, 2학년까지 배웠는데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셨고, 그 뒤로 2학년까지 배우고 열반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동학사가 좀 그 어떤 질서가 어려워지게 생겼죠. 그래서 해성강사 스님이라고 하시는 비구니 스님께서 오셔서 2년간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가셔버리니까 네. 우리는 고아가 됐었죠. 강사 스님이 안 계시니까. 네, 선생님 없는 제자들이 됐네요. 네. 네. 그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원래 호경로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은 어려서부터 법주사에서 그 공부를 하시고 또 일본에 가서 대학을 나오시고 한 에리트셨어요. 에리트셨는데 그때 양주 흥국사라는 데에서 비구 스님네 비구 스님들 아주 지금 다 그분들 유명하신 스님 그분들을 여기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강사 스님이 안 계시니까 가서 사정을 해갖고 모셔왔죠. 아, 그러셨군요. 네, 모셔다 놓고 나니까 스님은 모셔왔는데 또 이제 주지 살아줄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옥봉로 스님께서 오셔서 또 주지를 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인들이 수함직을 소임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동학사의 기틀이 다시 잡혀진. 네. 그러시군요. 그럼 동학사 강원에 강사도 하시면서 또 주지 소임까지 맡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동학사를 불사를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일도 많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동학사는 재원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 보시면 육화료라고 있어요. 큰 방. 그거하고 대웅전. 그 옆에 산신가 집들이 없었어요. 아, 그 세 채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육화료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차례대로 하루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생각한 게 그때 이제 생겨난 것이 뭐냐 운문사였어요. 운문사는 이제 재력과 이제 땅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거 넓은데 많은 교실도 생기고 많은 그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생겼는데 우리는 큰방 그 육하리 하나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강의하고. 몇 분이나 거기서? 100명이 넘는 식구가요. 그 좁은 방에서요? 네. 정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옛날에는 전임 주지가 후임 주지를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 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스님 나를 주지를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 불사를 해서 살아야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 주지 스님께서 복민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을 해줘가지고 지금 아까 앉았던 그 집, 그 옆에 강당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절대농지였고 이 계단식 밭이었어요. 아, 여기가 다 밭이었는데. 네. 밭이었는데 불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농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는 젊으니까 무모했는지 모르겠어요. 50대 초반 좀 지난 때라.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군청에다가 서류를 넣으면 3개월을 빠꾸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고는 그때 도지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매일 스님들 글 가르치는 도지사실에 갔어요. 아, 진짜? 가서 도지사님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앉아서 맨날 이야기하고 한 달을 놀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도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스님처럼 바쁜 사람이 나는 좋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오십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불사를 하려고 하는데 군청에서 절대 허가를 안 내준다. 이게 그러면 나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청에 물으니까 건설부 장관 추천서나 문공부 장관 추천서를 받아오면 허가를 해주겠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건설부 장관을 어떻게 알면 그렇죠. 문공부 장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난 건설부 장관도 모르고 문공부 장관도 모르는데 도지사님은 알 거니까 추천서 좀 받아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그랬더니 군에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를 동학사 주지스님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라. 참 권력이 좋긴 좋더군요. 그러니까 막 군청이 이제 모색을 하려고 찾아봤겠죠. 찾아보니까 그것이 벌써 그 모든 것들이 8개월 전에 도지사한테 이첩이 된 건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런 것을.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런 불사를 안 해보니까 그게 이첩이 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지사님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꾸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밑에 집하고 이쪽 집하고는 번지가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같은 번지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불사를 시작해서 4년간을 불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맨 땅이니까 전부 축대 다 싸지요. 그렇죠. 매일 기와이지요. 막 이게 집이 이렇게 생겼어도 그때 생긴 집이 8채였어요. 8채를 진 거예요. 그 세 채 있는 거에서 8채를 더 지신 거예요? 네. 한 채 짓기도 정말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래.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대단하시네요, 스님 정말.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목수가 돈 1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돈 없으니까 신장님한테 가서 오늘 돈 100만 원 필요합니다. 새벽 3시부터 가서 오늘 돈 100만 원 필요합니다. 100만 원 필요합니다 하고 그러면 또 그 어떻게 되더라고요. 신장님께 기도를 드려서 또 불사를 하시고 또 그랬는데 4년 만에 이제 이 불사를 다 마치고 제가 주지를 내놨죠. 왜냐하면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주지사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1963년에 출가해 1965년 동학사 강원에 입학한 스님은 대교를 졸업하고 강의에 진력했습니다. 종일 강의를 해도 힘든 줄 몰랐던 그때가 스님에게는 가장 행복했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장을 맡아 동학사 승가대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주지를 맡아 동학사를 사격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언제나 동학에 계시면서 동학인을 사랑했던 일초 스님.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스님의 말씀. 수행의 길에서 절대 멈추지 말라. 후학들은 스님께 전합니다. 더 아프게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 뼈에 새기며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스님께서 출가 후에 평생 여기 동학사에서 사셨는데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재밌는 일화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건 있으시면. 제가 뭐 실력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허경로 스님께서 그 하나의 강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자기 법을 전하는 거거든요. 전해 주셨다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제 제자가 7명 있어요. 이제 제가 법을 전한 제자가 7명이 있고 아까 학장 스님도 제 제자거든요. 뒤를 이어서 보도하신 그런 것들이 좋고 또는 이 불사를 해놓고 보니까 넉넉해지니까 그렇죠. 강의실도 넉넉해지고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도량도 넉넉해지고 하니까 그것이 좋죠. 그래서 여기서 졸업하고 간 사람이 2,2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많나요? 네. 제자분이 그러면 2,0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2,200명 정도 되니까 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동학사에서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없어요. 제가 어디서 잠깐 들었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폐렴도 걸리셨던 적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오폭로 스님이 주지사르실 때 너무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고 시장을 가면 점심 못 먹죠. 저녁에 그때는 유성에서 차가 그 마이크로버스라고 해서 16인승이 다닐 때요. 사람이 하나 차야 동학사를 들어오지 중간에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내 굶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 막차를 타고 들어와요. 그렇게 2년을 살고 나니까 딱 폐렴이 걸려버리더라고요. 2년 동안 거의 한 끼 정도 드신 거네. 그죠. 뭐 좋으면 2끼 먹는 거. 저녁에 늦게 와서라도 밥이 있으면 2끼를 먹는 것이고 그러면 한 끼 먹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켰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내가 주지 더 살다 일초 죽이겠다. 그리고 주지 내놔버리시다. 정말 스님의 희생이 있어서 동학사가 정말 이렇게까지 컸네요. 아니고 그렇지는 않죠. 근데 스님께서 이렇게 세월이 지금 많이 흘러서 스승의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떤 스승이고 싶으셨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시면. 저는 이해하고 정말 도반 같은 스승이고 싶어요. 도반.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죠. 젊고 굵고 저보다 나이 많이 먹은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승가는 출가가 늦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이 먹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한테 그래도 스승의 위치는 지켜야 하니까 항상 과묵하고 말하지 않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그냥 놀고 웃고 편하게 지내시는군요. 그래서 그냥 도반 같은 스승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자가 2,000명이 넘으시는데 제자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동문회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몇 명 정도 모이나요? 보통 한 100여 명 모이죠. 꽤 많이 오네요. 저는 그럽니다. 나를 위한 중노릇을 이제는 하지 말고 처음은 나를 위한 중노릇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남을 위한 중노릇을 해라. 그러냐 그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중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중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내원사 선언에서도 정진하신 적도 있으시죠? 중간에 제가 이제 그 기신론이라는 논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논인데 그때는 우리 허경로 스님이 계실 때인데 그 경을 가르치다가 거기는 진속이려라는 말이 나와요. 진이라는 것은 진리와 속은 현상계가 하나다. 근데 거기서 진속이려가 어떻게 하나인가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거는 못 가르친다. 그렇게 하고는 그 스승님한테 그랬죠. 스님 저에게 2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이 문제를 풀어갖고 오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2년 그러면은 나갔다 오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선행을 하러 내원사 가서 한 1년쯤 있어 봤는데 그 이제 어떤 규칙에 얽매이고서는 내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그냥 쫙 밀고 나가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어떤 토굴에 들어가서
한 1년을 정말 침식을 잊을 만큼 한번 정진을 해봤더니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의심이 있으니까. 예. 이게 뭐냐? 예. 이게 둘이 하나라는 이치를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이 조금 결정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궁금증은 푸신 건가요?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풀고 나서 네. 풀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요. 진리를 보는 눈이 확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간단하게 그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설명을 할 수가 그렇죠. 없고. 네. 근데 스님께서 또 화엄경 개송집을 출간하셨잖아요. 예. 한 구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많은 개송이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 유명한 글인데 심효공화사 능화제세간 오원 실종생 무법 이불조. 이거는 마음을 우리의 심효공화사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능히 모든 세상을 다 그릴 수 있어. 다 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오온 개공도 하잖아요. 그러면 색 하면은 물질적인 걸 말해요. 수상행식은 감정적인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색하면 물질적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똑같은 것을 놓고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상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완전 인식이 들어가는 게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할 때 물질과 생각 이렇게 두 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공도 이럴 때 물질과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불교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과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깨달은 자예요. 어렵죠. 어렵죠. 너무 어렵죠. 항상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물질과 생각에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면은 이 말이죠. 법을 만들지 못함이 없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까지는 수행이 끝이죠. 그러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인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반야심계도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살이죠.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았을 때 모든 고난에서 뛰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자유로워지고 감정에 자유로워져. 부처님은 뭐냐? 물질에 자유로워지고 감정에 자유로워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부 물질에 걸려 있고 감정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무겁게 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털어내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예요. 맞습니다, 스님. 처음 동학사 주지를 맡고 3년간은 누가 주지 스님 하면 젊은 나이에 주지 소리 듣기 민망해 얼굴이 빨개지셨다고 합니다. 한 4년쯤 지나니 더하다가는 중노름 망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출가를 했는데 내가 왜 출가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 주지 소임 내려놓고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가르치며 또한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영원한 행자다. 지금은 맏행자지. 이런 말씀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스님의 수행 철학이 배어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 제가 뭐 몇 년을 살았건 몇 년 스님을 가르쳐간 거 문제없이 이제 1학년 들어오면
1학년은 비틀어지게 걸어도 제가 비틀어지게 걸면 저 선생님도 저렇게 걸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나는 영원한 행자죠. 그들보다 더 잘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 너희들보다 나는 영원한 행자다. 네 1학년보다 내가 1학년이 잘못 걸으면 바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바로 걷지 않으면 아유 선생님도 저러는데 뭐 이러면은 행동으로 많이 하시는. 예, 그래서 저는 형행자다. 나는 영원한 행자다. 아, 그럼 스님 마지막으로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이렇게 몸도 힘들고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많은데 좀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런 하나의 현상은 이제 불교식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업에서 나온다. 아, 마음의 업에서. 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도 한번 보면은 욕심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오는 병입니다, 이게.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을 해쳤고. 예. 그런데 인간들을 살기 위해서. 예, 인간은 인간의 삶이 따로 있고 동물은 동물의 삶이 따로 있고 있는데 사람은 동물을 의지해서 살아버리려고 하니까 그 동물의 악취가 인간에게 뿌려지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그예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선한 사람은 해를 입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해를 입지 않는다. 착함이라는 것은 어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된 것만 갖고 막 누구 탓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 누구 탓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자업자득이라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다 그러는데 내가 나쁜 생각이 뭐라도 막 손해놨다 그러면 그럼 잘 될 때는 세금 더 냈는가 남에게 좀 더 베풀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럴 때는 서로 참고 서로 인내하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누구 탓은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요. 그렇죠. 누구 탓은 하면 안 되죠. 바로 내가 한 업을 가진 이곳에 같이 사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 이 지구에 사는 중생이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놓고 보면은 생명을 많이 살생하지 않으면 이거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다른 생명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스님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정한 출가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정한 출가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인가 의구심을 가져라. 아, 의구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출가는 우리가 말하면은 삭발 영위한 것만 출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 때도 역시 세상보다 좀 더 높은 눈으로 바라다 보면 그게 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는 어떻든 출가는 너무나 행복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가를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 아는 그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겠는가. 세상과 똑같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기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불만하고 똑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설령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불만보다는 불만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다보고 또 왜 불만을 하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불만한다고 해서 안 불만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건 더 괴롭기만 하거든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출가다. 출가를 함으로써 그런 걸 또 스님께서도 얻으셨고. 그렇군요. 아,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스님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땅 위에 내려와 서면 땅은 환희의 오색 옷을 입고 춤을 춘다. 땅이 오색 옷을 입고 춤을 추면 물빛은 하늘과 땅을 얼싸안고 춤을 춘다. 일조 스님의 시 춤 중에서 일부입니다. 출가의 첫걸음이 그랬듯
흔들림 없는 그 굳건함은 문필봉의 단단한 바위를 닮았습니다. 지금도 심성은 소녀 같으신 일초 큰 스님.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스님께서 빗장을 푼 진속 일려의 경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